예, 오늘부터 천년왕국, 밀레니얼리즘, 곧 천년왕국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시록 20장 1절로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20세기 말과 21세기 초반을 살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20장 1절로 6절 내 주제는 천년왕국입니다. 밀레니얼리즘, 천년왕국. 천년왕국설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가장 해석이 난해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 20장 1절로 6절 말씀을 놓고 해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교파가 나누어질 수도 있고 신학자가 많이 배출될 수도 있는 주제예요. 왜냐하면 천년왕국에 관하여 오로지 계시록 20장 1절로 6절에만 간단 명료하게 딱 한 번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 강해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원칙을 세웠는데 우리는 계시록에 나타난 단어나 문장을 너무 그 단어와 문장에 치중하다 보면 성경 66권 전체의 흐름과 맞지 않는 생각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경 66권, 구약 29권, 신약 27권, 계시록 빼면 26권이죠. 이 66권, 즉 성경 65권이죠. 계시록 제외하고 65권의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어떤 특정 성경 구절만 가지고 성경 전체를 대변하는 해석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 자칫 삼천포로 빠진다고 그러죠. 엉뚱한 곳으로 기독교 신앙을 이끌어가고 이끌려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은 성경 전체의 흐름에 맞춰서 해석을 하자.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그 메인 흐름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성경을 이해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원칙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나무 전체를 보자. 어떤 가지, 어떤 잎사귀, 얘 너무 클로즈업해서 성경 전체의 뜻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나무 전체를 보자. 이게 이제 성경이라고 그랬을 때 성경책 중에 어떤 구절, 어떤 내용은 하나의 가지일 수 있지요. 예, 그게 잘못됐다라기보다는 너무 한 가지에 치중하다 보면 전체 그림을 망치는 수가 있으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계시록 19장까지 종말론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번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들, 그리고 다른 신약 성서의 기록자들이 언급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시록 20장 1절로 6절에 천년왕국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 그래도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나 종말론을 이해하는데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부터 19장까지만 종합해서 결론을 얻어도 한 가지 진리를 알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 나타날 거야. 그리고 믿는 자는 영원한 천상천국에서 생명으로 살고, 불신자는 지옥, 즉 게헨나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라고 알 수가 있죠. 그 사실을 믿고 많은 선교자들이 신앙을 지키고 마귀에 대항해서 싸워 이겼고 이기고 있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길 것입니다. 믿는 자는 천국에서 영생하고 믿지 않는 자는 게헨나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내용이 뭐냐?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복음의 완성, 그리고 재림입니다. 이 세 가지예요. 성경 66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 세 가지라고.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고 미리 알려주신 거고, 신약 특히 사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즉 어린아이 탄생, 자라서 30세쯤에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40일을 사시고 승천하셨어. 그리고 성령께서 대신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즉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데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인류 역사의 끝에 대한 기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데, 성도들은 죽음에서 부활해서 천국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종해서 생명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이 구원은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죄사함을 시작으로 한 영혼의 구원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 같으면 그 시간을 중심으로 죽어있는 자들은 부활하고,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불사신으로, 또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있던 자들은 변화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이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영혼의 구원과 육신의 구원이 모두 완성이 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최고의 영광과 기쁨의 순간이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게헨나, 지옥 형벌을 받는 통곡의 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섞여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 20장 1절로 6절은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상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의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날이 오기 전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있고 그 후에 천국과 지옥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천년왕국 왕국을 너무 클로즈업을 해서 너무 크게 기독교 신앙의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도록 늘려놔. 그래서 이 계시록 20장 1절로 6절에 단 한 번 언급되어 있는 천년왕국을 너무 부풀려서 설명을 하므로 이 천년왕국설로 기독교 신앙의 전부로 삼아요. 전부로 삼는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설을 너무 기독교 신앙의 큰 부피를 차지하는 게 문제고, 천년왕국설은 21세기 초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굉장히 헷갈리게, 기독교 신앙의 중심을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 우리가 천년왕국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천년왕국설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그리고 교회왕국설.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전천년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성도들과 지내시다가 1000년 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국 백성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천년왕국이 먼저 있다. 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천년왕국은 그 다음이다. 이런 얘기고, 무천년설은 그게 천년왕국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부터 천년왕국은 시작됐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천년왕국이 끝나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상징적인 표현이지 실제로 천년왕국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예수님 재림 후에 있다고 하는 전천년설. 천년왕국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후천년설.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상징적인 크리스찬의 삶이 천년왕국이지, 천년왕국은 문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교회왕국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왕국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이나 무천년설도 나름대로의 의견이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잘못됐다고 비난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꼭 맞는다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봤을 때는 이 교회왕국설이 가장 타당합니다. 그 이유를 지금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가까웠다는 얘기는 at hand 이렇게 영어로 표현했어요. 손에 잡힐 듯이 가까이 왔다는 거야. 그냥 말로 가까이 왔다라기보다는 손에 잡힐 듯이 가까웠다. 이런 얘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을 전파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손에 잡을 만큼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시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성질의 것이 아니야. 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의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 잡혀서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묻지요. 도대체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기에 너희 나라 백성들이 가이사한테 고소를 했느냐, 뭘 했느냐, 그러면서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맞다, 내가 왕이다. 그런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 종들이 유대인들과 싸워서 이렇게 잡히게 놔두지 않았을 것이다 하니까 빌라도가 사실은 예수님을 놓으려고 그랬어요. 릴리지 시키려고, 풀어주려고 그랬다고. 그 곤장 몇 대 쳐서 내보내겠다고 했더니 유대인들이 아그락을 썼지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래 결국은 빌라도가 물을 떠다 손을 씻었어. 이 사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의 죄가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사형 언도를 내리는 게 맞지 않은 것 같은데 너희들이 악을 쓰니까 그럼 너희들 마음대로 해. 나는 이 예수의 죽음과 무관해. 그러고 손을 씻어버렸어요.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움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3절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갔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과 승천 후부터 초대교회 시대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얘기지. 간단히 유추를 해보면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 나라를 하나님께 딜리버리 하시겠다. 바친다라고 한국말에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딜리버리, 옮겨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께 딜리버리 하시냐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니엘의 예언과 다니엘서 2장 44절 모든 세계 강대국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거를 우리가 지난 몇 시간 전에 공부할 때 어떻게 했어요? 돌의 왕국.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즉 유대의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려서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구원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돌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머릿돌로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지만 그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면 어떻게 돼요? 그 돌이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니까 뭐예요? 돌멩이를 발로 차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멩이가 아프겠어요? 발이 아프겠어요? 발이 아프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머릿돌이고 구원의 머릿돌이에요.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구원의 머릿돌이 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주가 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머릿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면 그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크리스찬의 삶이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삶이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면 천년 동안 저주받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저주의 삶이고, 그렇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장차 너희 중에 몇 명을 옥에 던져 열흘 동안 고난을 받게 하리라. 그러니까 10일의 고난, 1000년의 왕국, 왕 같은 삶, 10이나 1000이나 똑같은 완전수예요. 어떠한 한정된 기간을 얘기하는 거야. 고난은 10일로 표현했고 왕노릇하는 기간은 1000년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1000년이나 10일이나 일정한 불특정 기간을 얘기하는 것인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고난을 받으면 10일 동안 받는 고난이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승리의 삶을 살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삶을 표현한 거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1000년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한평생을 얘기하는 것인데, 즉 불특정 기간이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게 아니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혹은 모든 지방교회, 즉 5대양 6대주 남극 북극의 로컬 처치, 지방교회 혹은 그 크리스찬들이, 교인들이 고난의 삶을 사느냐,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10일 동안 고난이냐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냐, 그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표현이 고난은 10으로 왕노릇하는 것은 1000년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네 가지 천년왕국설 중에 한 가지를 지지하고 선택할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견해가 다르다고 그래서 뭐 크리스찬 형제의 교제를 끊거나 무슨 파로 나누어지거나 적대시하거나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전천년설을 믿을 수도 있고 후천년설을 믿을 수도 있고 무천년설을 믿을 수도 있고 교회 왕국설을 믿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주장이 다르다고 그래서 구원 얻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복음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계시록 20장 1절로부터 6절 내용이 없어도 구원 얻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계시록 19장까지만 있고 계시록 20장 1절로 6절이 없다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어떤 분들은 계시록 20장 1절로 6절에 나와 있는 천년왕국설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좌지우지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성경 해석학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잘못 배운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무튼 천년왕국은 이런 의미가 있고, 여기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하는 말씀과 함께 사단이 천년 동안 결박이 된다. 그 얘기는 사단이 활동을 못해. 그러면 나중에 천년이 차면 사단이 잠깐 놓여.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단이 잡히고 무저갱에 갇히고 또 놓이고 하는 의미가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사단을 쇠사슬로 묶어 사단 마귀가, 옛뱀 용이
어떻게 묶여요? 영물인데. 그러면 사단의 결박됨과 노임을 받는 그 의미를 또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